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대 속에. 그러나 바른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본질을 회복해라.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참 언약과 축복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참 복음을 모르는 현장,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세상에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 가지의 모든 문제가 있어도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만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 이 죄는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종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고, 이게 시대의 문제의 시작이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진단을 바르게 못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힌 거예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니까. 이게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문제가 저 사람들이구나, 저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의 문제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딱 눈을 떠야 돼요. 문제의 참된 본질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그렇죠? 인생에 이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부터 문제 시작된 거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참된 답을 얻지 못하면 저주 재앙 가운데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할 텐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자주지될 필요 없다니까. 아, 그렇구나.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구나. 왜요? 저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부부 간의 갈등 문제도 아니고 자식과 그치요 부모 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고부 간의 갈등도 부모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문제 속에 있다가 그대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영적 싸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뎌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숨겨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 아니면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당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답의 본질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지금 내가 닥쳐있는 육신 문제만 자꾸 운운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답은 뭐예요? 결국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닌다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 여러분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안고 찾아가는 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렇죠? 지금 우상이 난무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조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참된 답을 모르니까 그 답 안에서 자기 인생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 그래. 종교. 절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답의 본질은 여기 있지 않아요. 또 뭐예요? 인간이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생은 죄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육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착하게 살아도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 가진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 때문에 휩쓸릴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빨리 눈을 뜨세요.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죠?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뭐예요? 지식과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 2장에 이랬잖아요. 세상 헛된 학문이라고. 세상 헛된 거예요. 근데 세상 헛된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헛된 답에 묶여서 인생의 답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어요. 길 찾은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 돼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알면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그렇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참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종교가 지금 뭘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걸 가지고 왔다니까. 네가 편한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기준대로 해. 이런다니까 지금요. 그게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 모른다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는 창세기 3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인생이 더 무서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본질은 뭐로 바뀐 거예요? 결국은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엔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그걸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죠? 참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기간에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그 문제와 사람 속에 속지 말고요, 바르게 딱 보고, 그렇죠? 바르게 딱 보고 진짜 바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해야 돼. 제대로 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린 이렇게 살아가요. 너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잘못된 걸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답을 모르면 결국은 인생은요, 정신과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도 몰라. 이 짐을 지고 답을 찾고 있다니까. 고행을 하고 있어요. 고행을요. 참된 답을 찾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틀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답의 본질을 붙잡으면 정신과 마음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진짜 언약 딱 붙잡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바른 본질을 딱 붙잡고 믿음 안에 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틀린 답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바른 복음의 답을 전해주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답의 본질을 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려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들을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들의 삶의 본질이 틀려져 버렸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인생이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에 맞춰져 있는 건 나에. 모든 기준이 나라. 근데 말은 안 해요. 내가 기준이라고 말 안 한다니까.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삶에 찾아오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된 답을 모르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죠? 나에게는 뭐가 찾아오지 않아요?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패한 거라.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된 행복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만났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다른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찾아 헤매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삶의 본질이 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희생한다니까. 근데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거라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좋으니까. 근데 다 초점이 난데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요 참된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 축복 아닙니까? 내 삶의 본질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참된 삶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들은 뭘 갖고 살아가요? 육신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행복의 조건이고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만족함을 누리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육신의 것이. 육신의 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쉽지 않아요. 근데 바르게 봐버리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우리 인생의 내 삶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와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기준을 바꾸라니까.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삶의 본질은 뭐예요? 성공하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뭐예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표가. 이것이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진짜 바른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가는 저 현장에 바른 삶의 언약 붙잡고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반대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 아니에요. 세계복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행복임을,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참된 만족이요 모든 것임을. 그렇죠? 오직 세계복음화가 내가 살아갈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임을. 그렇죠?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은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실패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육신 문제라는 말은 질병도 찾아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질병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게 다 육신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가 쌓여 있다가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온지를 몰라. 내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 삶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바꿔야 돼요.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인생의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된 문제는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 마음과 정신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그죠? 나 육신 손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육신의 문제는 실패, 내 삶의 갈등과 고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내 삶의 방향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삶은요 참된 승리인 거예요. 여기에 오직해야 돼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본질을 바르게 보세요. 본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진짜 복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된 언약을 갖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의 삶과 이들의 미래는 어때요? 미래. 이들의 미래는 뭐예요? 결국은 이들의 삶에 남겨지는 것들은 참된 행복과 참된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죄와 저주, 재앙을 또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는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라니까요. 뭐예요?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미래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 삶이요, 내 미래를 바꿀 수 생각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부인해도 인생은 여기에 걸려들어 있어요. 인생에 걸려들었다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주를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얻는데요. 그렇죠? 인생이 참된 미래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돼, 빨리. 그래서 바른 본질을 회복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요?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본질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하는 길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은 결국은 내세. 그렇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조용히 기도하면서 흑암 벗고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요? 후대 문제로까지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문제고, 이게 개인의 문제고, 이게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돈으로 세상의 어떤 걸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회복할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거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 어떤 걸로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아는 거로 그치면 안 돼. 자, 이렇게 말한 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사람들을 진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아, 진짜 내가 복음 놓치고 살아왔구나. 저도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생활했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참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 문제가 왜 왔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이었더라고. 저는 솔직히 종교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뭐만 남아있냐? 행위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 선행. 착하게 사는 게 기준이라 율법과 도덕으로. 그래서 저는요, 술 마시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니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술 마시면 되게 막 상스러운 줄 알았어. 그게 기준이 돼, 기준. 그래 놓고 많은 성경을 알면 되는 줄 알았어. 제가 이렇게 살니까 이렇게. 복음은 싹 빠져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모양이 요거라, 딱 모양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요. 참된 복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 복음을 아는 순간요, 내 속에 묶여있는 짐들이 확 풀렸다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다 내게 오라는지 그 말 알겠어요. 그 말 알겠다니까. 왜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이 짐을 내가 지고 있었다니까. 이 짐을요. 그래놓고 뭐라 생각했냐?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완전 오해한 거지요. 십자가라 생각했다니까. 내가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십자가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삶에는요, 늘 뭐예요? 힘든 것밖에 없어.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거더라. 복음은 나를 그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라니까. 그것이 제 삶 속에 믿어지고 깨달은 순간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하다니까. 막 날개 달린 것처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딱 걸려들었어요. 복음을 아는 순간 너무 쉬운데, 내 삶에는요, 이렇게 쉬우면 이제 탄탄대로가 계속 열려야지. 근데 은혜 받을 때는 좋고 뭔가 내가 막 깨달을 때는 행복한데 내 삶에는 여전히 이 문제가 계속 있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 왜 사람 갈등? 왜 또 나는 이런 문제? 왜 계속 반복될까? 나나 저 인간은 똑같다고, 불신자랑 나랑. 고민하고 있는 게 똑같아. 저 사람도 동고민, 나도 동고민. 저 사람도 건강 고민, 나도 건강 고민. 똑같더라니까. 사람 갈등하고 있는 건 나도 갈등하고 있고, 저 사람도 사람 욕하고 있고, 나도 사람 욕하고 있고. 불신 똑같아. 나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하, 내가 복음을 깨달아진 게 은혜인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답을 갖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니까 여전히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어 있더라니까. 올무가.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응답 속으로 여러분 이게 찾아지는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왜? 복음이 참된 우리 인생의 답이니까. 그 답이 뭐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해방으로만 깨닫지 말고 이 해방하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인돼야 돼. 아, 내 죄가 해결받았어. 내가 죄가 용서받았어. 그렇죠? 구원은 받고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근데 이 해방 주신 것이 내 삶 속에 돌아와서 어떻게 지금도 내 삶에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을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용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해방을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속여. 오늘 이 답을 확실히 내버려야 돼. 어떻게 확실히 내버려야 돼요? 아하, 내게 일어나는 이 작고 큰 문제가 내 실수도 아니고 이 작고 큰 문제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아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 이 문제가 자꾸 나에게 문제로 걸려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해방 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요. 해방이란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여러분과 역사하고 계세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그 문제에서 진짜 해방 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해방 주시고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묶여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눌리고 자빠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재상 되신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인생의 길되고 주인 될게. 여러분 문제 딱 만났을 때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를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영혼들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열어놨는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 인생의 선지자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주인께 내 자리를 내리는 게 빠른 거예요. 참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참된 주인을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지요. 왜요? 우리가 복음 붙잡을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 찬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사단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인생에 해방을 주시고 내 인생의 길 되셔서 나의 거듭을 인도하시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니까. 그분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사람 만나고 일 생기고 사건 생겼을 때 바르게 진단하세요. 본질을 딱 붙잡고 본질을 보세요. 먼저는 내가 누구지? 내가 이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지? 나는 길 찾았고 주인 만난 사람 아니냐? 나는 사단에게 승리한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죠? 그 자녀의 눈으로 현장을 보라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요건 숨겨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육신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후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의 병, 정신의 병에 걸려서 이유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내 삶에 왜 끊임없는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육신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와요. 왜 그럴까?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살릴 증인이라.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도 명절 동안도 고백하며 승리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살려야 될 대상이지. 이들은 내가 막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할 대상이지. 이들이 날 무시한다? 여러분 그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걸 딱 붙잡고 그래 이젠 살려야지.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이고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면서요.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사건 일 생겨도 거기에 너무 여의치 말고요. 거기에 너무 붙잡히지 말고 복음으로 딱 고백하면서요. 승리의 깃발 꽂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딱 꽂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응답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사건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고 문제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미 길 찾고 주인 만난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미 사단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 흔들리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시고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간 모든 성도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손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